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예배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 교회 성도들과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니 그 모든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베풀어 주셨던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담아 이 시간 저희들이 겸손하게 머리 숙이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귀히 받아 주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위로 안에서 아름답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말씀 교독은 교독문 제67번 잠언 3장의 말씀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북에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송년주일 아침 주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제약됨을 받고 또 저희들 일상에 많은 불편이 있었지만 이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우리들을 향한 사랑을 변함없이 충만하게 부어주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주의 자녀들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맞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을 이루시고 자녀로 삼으신 주님의 뜻을 잘 깨달아 성숙하고 거룩한 생활로 주님께 영광을 돌림이 마땅하지만 아직도 저희들 마음에는 주님을 섬김보다 섬김을 받고 좀 더 높아지며 세상의 가치를 더 추구하는 마음들이 자리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우리 자신을 서서 복종케 하심으로 주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67년 전 이곳에 보강중학교를 세우시고 주의 사자들을 세우사 말씀을 전파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37년 전 김병범 목사님을 세우사 사랑과 정성으로 섬기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많은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서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게 하심 감사드리옵고 특별히 오늘 사랑하는 목사님 은퇴식을 갖고 떠올라 목사 추대를 위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까지 함께 하신 주님께서 목사님이 남은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강건케 하시고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목사님들에게 인도하시옵소서. 목사님 목회 사역에 함께 수고하신 사모님께도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사랑하는 우리의 권사님 5분이 교회 법에 따라 권사를 은퇴하며 은퇴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은퇴 권사님들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평생의 주를 섬기며 특별히 주의 교회의 봉사자로서 또 기도의 어머니로서 또 연약한 시체들의 유로자로서 살아오신 그 수고를 우리 주님께서 큰 은혜로 갚아주시고 남은 여생에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병으로 인해 주님께 간구하는 자녀들을 돌아보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치료자이신 주님만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의 완벽한 치료로 인해 기뻐 뛰며 걸으며 주를 찬양하는 기적을 우리가 보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유아 세력을 받는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간구함나니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으로 사역하실 때 어린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심 같이 오늘 이 자리에 임하셔서 세례받는 아기들을 품에 안으사 안수하여 주옵소서. 평생 주를 떠나지 않고 주를 섬기는 예배자로 찬양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어린아이들을 맡아 양육하는 부모님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사 사랑과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점점 혼란에 빠져들어가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개혁하시사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어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고 주기의 기도로 세워지며 주기의 기도로 시작한 이 나라가 아닙니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이 이 나라에 꼽히게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이 시간 황강유 목사님께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전하시는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세계 각처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소식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열악한 환경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있사오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나라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찬양대 찬양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들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유아 세례를 아직은 제가 당회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베풀게 됐고 제가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양 가정에게 질문을 할 겁니다. 그럼 예 믿습니다, 예 서약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이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아이가
놀라지 않을 정도로만 크게 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로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아주 적당하게 대답했어요. 이제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한 분씩 나오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이 하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남시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믿음의 가정에 이 귀한 사랑하는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유아 세례를 베풀며 또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생을 주의 크신 은혜 안에 살면서 은혜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만족함이 이들의 생애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걸어가는 길 늘 바른 길과 굽은 길이 있을 때에 이들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길은 힘들고 어려워도 큰 평안이 있는 줄 믿사오니 그 평안을 이들의 삶 속에 시마다 때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이제부터 손을 부지런히 놀릴 때에 이들의 재능과 지혜와 지식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근면하게 손을 놀리며 살아갈 때에 빈곤은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지런히 일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쌓여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세상을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들의 가슴 속에 뜨거운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다툼과 분쟁과 그리고 시기와 허물로 가득 찬 세상을 그 뜨거운 사랑으로 다 덮고도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들의 일생을 사는 동안에 일생의 지팡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의 말씀을 꼭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을 쫓아갈 때에 우리 주님이 생명의 길로 승리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교회는 기뻐하며 이들을 유아 세례 교인으로 받으면서 오늘 축하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기쁨이 우리 성전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이들은 본 대한예수교 장로회 보광중앙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05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어제 이제 제가 오후에 집에 들어가니까 아내가 저를 보면서 환히 웃으면서 찬양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았냐고 그랬는데 그 아내가 너무 황당한 표정을 지으면서 아니 너 말고 샬롬 찬양대 그래가지고 어제 제가 샬롬 찬양대 영광을 가로챌 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아내가 저보고 너 말고 한 건 아닙니다. 당신이라고 했는데 예, 웃으면서 네. 여러분 저희가 읽었던 이 하박국 3장 말씀을 아마 너무 잘 아실 겁니다. 특별히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 17절 말씀이죠. 여러분 근데 이 말씀 읽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이 하박국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로 아멘이 나오십니까? 네. 여러분 솔직히 실은 이 말씀은 저희가 아멘으로 받기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 아니죠. 저희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이렇게 써봤는데 저희는 이렇게 원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고 아이고 주님 포도나무에 열매가 너무 많아서 이거 어떡하죠? 감람나무에 소출이 너무 많아서 일꾼을 더 고용해야 되겠습니다. 밭에 먹을 것도 가득하고 우리의 양도 가득 차고 외양간에 소는 왜 이렇게 많습니까? 우리 이런 말을 듣고 싶어합니다. 이런 말씀을 사모하죠. 여러분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여러분 이 17절 말씀 읽으면서 이미 마음이 상하죠. 첫 시작이 뭐죠? 시작이 비록입니다. 이 단어에서 이미 우리의 마음이 상합니다. 왜 하필 비록으로 상해요? 시작해요. 그죠? 그래서 저희는 17절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물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건 너무 없지 않습니까? 적당히 없어야 하죠. 근데 17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내용은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저희 목회자들이 신방을 가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 아마 좋아할 분 별로 없으실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무화과 나무, 또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가득한 걸 원하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신방 와서 설교하실 때에도 말씀 전하실 때에도 여러분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셔서 나무에 소출이 가득하게 해주실 겁니다 하면 여러분들께서 아멘 하시겠지만 여러분 내년에는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하면 누가 좋아하시겠어요? 아무도 다음부터는 부르시지도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 실은 이 하박국 3장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나누지만 저희 모두가 실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원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고 계시고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주일 이 말씀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아름다운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하박국 1장 말씀에 보시면 이 갈대아 사람들이죠. 저희가 잘 아는 바벨론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벨론은 이 당시에 그 전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켰고요. 또 이스라엘의 가장 든든한 우방이자 또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멸망하게 하기 위한 그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남유다로 진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근데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남유다의 내부적인 정세 자체가 너무도 혼란했습니다. 가진 사람은 없는 자를 핍박했고요. 또 그리고 그 기득권을 이용해서 이 나라를 정말 말 그대로 타락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런 유다를 바라보시던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이 1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 하박국이 하나님께 호소하죠. 하나님, 아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방신을 믿는 악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어찌 가능합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시고 괴롭게 하시는 것이 합당합니까? 정말 보고만 계실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은 그 내용이 하박국의 그 심정을 표현하는 말씀이 16절 말씀에 나오고 있죠. 적군이 쳐들어온다는 계시를 듣습니다. 그럴 때 16절 말씀을 보시면 몇 가지의 인상적인 표현이 나오는데요. 내 창자가 흔들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건 두려움이 그냥 입술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그 두려움이 가득 차서 흘러넘친다 이런 뜻이고, 내 입술이 떨렸다라는 이 말씀은 그 두려움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말을 하고 싶은데 두려움 때문에 입술이 떨려서요 오히려 다른 말이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또 뼈가 무너지는 아픔을 느낀다라는 표현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16절에 나오는 이 하박국의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는 이 말에서 그 다음에 17절 이하의 내용이 고백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이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언제 알 수 있습니까? 또 이렇게 하면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보기 1번 교회 안에서, 보기 2번 교회 밖에서.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여러분 이것도 어렵습니까?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저는 그 학부 때부터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의 말투에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제가 서울 사람인 것 같죠? 그 이제 지방에서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신학교를 다니게 되었는데, 저희 고향에서는 제가 이제 신앙생활 했던 교회가 한 300여 분, 성도들이 작년에 한 300여 분 되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다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아주 큰 교회, 근데 그 큰 교회의 기준은 작년에 한 6, 700명 되는 교회였거든요. 근데 그 교회, 그런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서울로 와서 처음에 다녔던 교회가 어디였냐면 몇만 명이 되는 큰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 가서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서울말을 쓰시는 겁니다. 저는 그게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야, 일단 이것만으로도 그죠? 근데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몇만 명 되는 그 큰 교회는 예배 들어갈 때도 그 교회도 1시간 전부터 밖에 서서 기다렸던 교회거든요. 밖에 서서 기다려서 저도 들어갔고, 또 저도 2층에서 앉아서 드렸던 것 같습니다. 2층에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이요 얼마나 아멘을 잘하시는지, 아멘 하시고, 저는 그때 예배를 드렸을 때 분위기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1시간 한 20-30분 정도 되는 그 예배를 드리면서 그날 그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요 어느 주일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제가 기숙사에 있었는데 그 다음 월요일에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저희 한 층마다 TV가 한 대씩 있었습니다. 자그마한 휴게실이 있었는데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일부러 뛰어가서 휴게실에 TV를 켜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예배 드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서울이 뒤집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될까 봐요. 서울에 대붕이 임한 줄 알고 정말로 TV를 켜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아실 겁니다. 그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 예배드리는 태도, 그것이 우리 신앙의 좋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나쁘거나 부족하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짜 신앙은 거기에서 출발하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진짜 믿음은 어쩌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하박국이 그러했던 것처럼 절박하고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너무 마음이 괴로운 그 순간에 그런 삶의 자리에서 참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런 무화과 나무는 이 무화과라는 것이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삶의 생존 그리고 삶의 수준 이것과 직결되는 정말 중요한 농산물이었고요. 또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포도나무의 포도는 삶의 풍성함과 연결되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감람나무도요. 땅이 비옥하지 못한 이 팔레스틴에서 잘 자랄 수 있는 귀한 소출과 연결되는 그리고 또 그 올리브유도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람나무에서조차도 소출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 말은 말 그대로 이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외양간에도 밭에도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 거기다가 바벨론 적군들이 이 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하박국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간담이 녹아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됐습니다. 이전에도 없었는데 그나마도 없었던 것들까지도 다 빼앗기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들은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이고 또 저희라면 무엇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지를 보고 계시고 또 우리가 무엇을 과연 선택하는지를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오늘 이 하박국 전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저희가 이 하박국 3장 말씀을 읽었지만 또 하박국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셨던 것은 한 단어로 말씀드리면 바로 믿음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는 바로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는 솔직히 얘기하면 무화과 나무에 그리고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맺히는 열매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도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아마 앞부분에 한 단어만 얘기해도 아실 겁니다. 의인은 뭘로 살죠? 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로, 포도나무의 열매로, 감람나무의 소출, 축복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건강으로, 돈으로, 자녀가 잘 되는 것으로 살리라.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초점은 오직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의 소출에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것을 우리 마음에 가득 채우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포도나무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거룩을 향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고, 그래서 본능적으로 풍요를 상징하는, 그리고 나의 편안함을 상징하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의 소출을,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꺾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나의 삶을 이루어내는 것에 두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들이 진짜 신앙인이 된다라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이 이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께로 돌리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의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왜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을 받으실 마음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전혀 없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고대 근동에서 자기의 장자를, 자기의 아들을 몰렉신에게 바치는 그 관습에 대해서 극도로 싫어하셨습니다. 혐오하셨습니다. 절대 그러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2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할 산으로 가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시선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삭에게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예전에는 이삭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나 아브라함만 있었습니다. 중간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재물도, 그가 가진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막는 것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삭이 들어왔습니다. 아브라함 눈에 가장 먼저 보이는 건 하나님이 아니고 이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야 이삭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이유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중심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실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짧은 한마디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아브라함아, 나만 사랑해 다오. 실은 그 마음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아브라함의 눈, 아브라함의 마음, 아브라함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향해 있던 그때가 너무도 그립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까요? 여기 많은 어른들도 계시고 또 젊은 분들도 계신데 우리의 신앙이 언제가 제일 좋았습니까? 예를 들면 중고등학교 시절요. 아니면 아주 젊을 때 대학생 시절이나 아니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젊은 패기로 그런데 아무것도 갖지 못했던 그러나 하나님 사랑 하나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그때가 신은 신앙이 가장 좋았을 때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때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드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돈도 없었거든요. 그때는 돌봐야 할 가족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말 그대로 나와 하나님만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도 좋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느 순간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물질이 모이게 되고 또 돌봐야 할 가족이 생기다 보니 하나님을 향해 늘 드렸던 그 마음 그리고 그 사랑을 점점 그 어떤 것에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얘야,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다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 그리고 그 열매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람나무의 소출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으로 사는 사람들은 19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사슴과 같은 말로 뛰어다니게 됩니다. 근데 어디를 뛰어다니냐면 나의 높은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높은 곳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문제들을
어려움들을 다 극복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니 우리 삶에서 가장 높은 곳을,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이상적인 그리고 아름다운 수준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분명히 객관적인 삶은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지만 우리의 소망이 달라지게 되니 이런 고백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찬양,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사람들이 진정한 신앙의 성숙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요, 오랫동안 다닌다고 해서 능력 있는 것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에 내 삶을 투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보광중앙교회 성도들에게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들이 그러하실 겁니다. 예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포도나무 한 그루, 무화과 나무 한 그루도 없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있다라고 한다면 감람나무 하나, 그것도 말라 비틀어진 그 나무 한 그루만 내 삶에 허락되어졌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것만으로도 좋았죠. 그것만으로도 그 말라 비틀어진 나무 한 그루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드리던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그 나무를 가만히 바라보면서 그 뒤에, 아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송하고 행복해하고 기뻐했던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늘 감격이었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흐르지 않았던 순간이 없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시간이 갈수록 그 감람나무 한 그루에 말라 비틀어진 감람나무가 아니라 그게 점점 수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포도나무도 많아지게 되고 집에 외양간에 소도, 염소도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니 그것들을 돌보게 되고 또 거기에 나의 마음을 점점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 아쉬워하시고 슬퍼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박국의 찬양입니다. 하박국의 고백이고요. 내 이 신앙의 고백을, 또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참 기뻐하셨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헤매이고 있던, 출애굽해서 40년 동안을 걷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셨던 모습도 바로 이런 찬양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었던 바로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자랑했다면 그렇게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에 기대하셨던, 그렇게도 원하셨던 찬양을 하박국이 이제서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슬프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주일, 어쩌면 우리 성도들이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어떤 말씀들을 서로 나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 통장의 잔고가 얼마나 많이 남았는지, 한 해 동안 내가 이루어내온 것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것들을 물론 이야기하실 수도 있지만 이 말씀처럼 우리 삶에 부족한 저희들과 하나님이 보여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바로 그 순간, 그 시절이 실은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가장 행복했던 나날들이었음을 꼭 기억하시고, 이 한 해를 돌이키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 것을, 또 내년 한 해도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의 소출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어렵고 힘든 일들이 너무 많았기에 하나님, 저희의 손에 쥘 수 있는 것이 너무 적어서 마음이 슬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 바로 그 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우리의 삶 전부를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한 해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단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고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저희와 늘 함께 하셨음에 감사 그리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 사랑, 은혜에 감격하여 이 시간 저희들 예배드리며 저희의 마음도 중심도 생각도 삶도 그리고 귀한 물질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고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존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물에 담겨진 성도들의 사랑도 그 마음도 눈물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성도들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들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으나 드릴 수 없는 이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더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삶에 필요한 물질과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3부 예배 시간에는 우리 김병복 목사님의 원로 추대식과 또 권사 은퇴 예배가 있습니다. 38년을 수고하고 섬기신 우리 김병복 목사님, 또 원로 추대하시는 귀한 예식에 또 성도분들께서 많이 참여하셔서 또 함께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우리 5분의 권사님들 한 마음으로 교회를 늘 섬겨 오셨는데 또 은퇴하시게 되었습니다. 또 함께 하셔서 많이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희망의 예배를 12월 31일 금요일 밤 11시에 본당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주보에 끼워진 또 새해 기도 제목을 또 가족별로 기록하셔서 신년원금과 함께 봉헌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주신 기도의 제목은 또 우리 교구의 목회자들도 그리고 저도 꼭 새벽마다 꼭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년 말씀은 또 기도를 준비하신 후에 받아주시고 또 1월 1일 토요일 새벽 기도는 희망의 예배로 대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2년 새해 특별 새벽 기도의 광고를 드립니다. 저희가 항상 지금까지는 사순절에 40일 혹은 4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새벽 기도회를 한 주씩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특별 새벽 기도회로 1월 첫 주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드리게 됩니다. 시간은 저희 본당에서 똑같이 5시 30분에 하다가 토요일에는 직장에 출근하시지 않으시니까요 6시 30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있으시거나 해서 못 오시는 분들, 또 멀리 있거나 또 자녀들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도 또 자녀를 데리고 오시거나 또 멀리서 함께 오셔서 또 토요일에 새벽 기도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또 그리고 저희가 예전에 늘 식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식사를 할 수가 없어서요. 간단한 간식 같은 것을 준비해서 끝나고 나면 돌아가실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식을 대접하실 분을 그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날이죠. 월요일에는 제가 대접합니다. 그러니까 꼭 오시라는 말씀이고, 또 신청하실 분들 우리 교회 사무실로 꼭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일 예배는 본당에서 30% 해서 드릴 수 있으니까요. 여유가 있으니까 많이 참석하셔서 예배 기쁨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월 2일 내년 첫 신년 예배 때는 성찬식이 1부에서 4부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당회가 3부 예배 후에 교육관 2층 배들실에서 있습니다. 회계 감사가 있습니다. 각 부서장님들은 회계 장부를 1월 9일까지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고 남은 예산은 재정부로 반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가을에 장흥길 교수님을 모시고 했었던 그 내용을 책으로 잘 정리해서 사무실에서 5,000원에 판매하게 됩니다. 수량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또 빨리 구매하셔서 보시면 신앙에 많은 유익이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를 위해서 섬기셨던 우리 박재혜 목사님께서 육아로 인하여서 사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박재혜 목사님의 사역과 또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25손의 박선자 집사님 성경 일독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05손의 최진경 집사님 무학교의 올겐 반주자로 부임하시게 되었습니다. 귀하게 또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227손의 김종란 성도님 또 이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조소에서 건강하게 믿음 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노민정 청년 파주 큰 기쁨 교회 교육 전도사로 부임하시게 되었습니다. 귀한 말씀의 사역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이 땅 성령의 바람 불어와 함께 날아오르게 하소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소망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삶의 자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